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9장입니다. 호세아 9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1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거듭된 사랑의 권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모든 악으로 인해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가증히 여기다, 증오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존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할례를 행한 곳이고, 사무엘이 자주 가서 백성들을 말씀과 기도로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랬던 곳이 이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각종 죄악이 만연한 곳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곳이 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부름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에 빠져서 저주의 땅인 길갈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 하나님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미워하시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내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큰 저주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사 내어버려 두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잘못된 길로 갈 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때로는 징계의 막대기로 때리시는 것이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쫓아내다라는 말은 토해내다, 몰아내다라는 뜻으로 부부 사이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혼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추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야훼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야훼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인 기근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도 너희는 명절날과 야훼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절기가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참으로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왜 저 북한과 복음 제한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부정한 아내를 두른 남편이 아내에게 제발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버리라고, 그리고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런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와 함께 공의로우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